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미약하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던져내려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강도 잔뜩 물이 났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던져내려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억지마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성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던져내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던져내려 살리세.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유럽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고자 외로이 불꽃을 일으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14세기 성직자들이 독점하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등지고 세속화되어 가던 중세교회와 교황의 말씀을 들고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 누가 보아도 무모하지만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이미 죽은 위클리프에게 화형을 선고하지만 개혁의 불꽃은 오히려 무덤에서 꺼내어진 그의 시신과 함께 점점 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불꽃을 이어받은 사람은 바로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입니다. 1369년 체코 공화국의 보헤미아 후시네크 지방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성직자의 길을 들어섰던 얀 후스.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을 마치고 모교에서 교수와 신학 학장을 거쳐 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탄탄대로의 그의 인생은 위클리프의 저서를 접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본다면 얀 후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은 영국의 위클리프였습니다. 위클리프가 제일 처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나왔죠. 성경에 대한 권위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 중세 교회의 교황 무오설, 즉 교황은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로지 잘못되지 않은 것, 옳은 것은 성경뿐이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얀 후스고요. 얀 후스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말틴 루터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 죽죠. 얀 후스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얀 후스라고 하는 말이 오리라는 뜻이라고요. 네. 거위. 네. 잘 아시는군요. 네. 그럼 후스가 죽을 때 나는 이렇게 죽지만 100년 후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가 누구였다고요? 102년 후에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은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아마 종교 개혁자들의 또 종교 개혁의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죠. 우리가 이전에 들렸던 이런 그 교회들을 보면 이전에 캐톨릭 교회로 사용하던 곳을 종교 개혁지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그 성당에서 성상을 떼어버린 그런 개혁교회의 모습을 봤는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라고 하죠. 앞에 있는 강단,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듯이 얀 후스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고 체코 말로 설교를 합니다. 바로 이곳이 체코 말로 설교를 했던,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로 들어야 했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 종교 개혁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런 인격적인 아주 퍼스널한 관계를 회복시킨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번에 종교 개혁지를 돌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큰 교회와 많이 돈을 가진 교회.
사실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을 이런 이야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너무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 같아요. 교회의 부흥은 결국 커다란 건물이나 화려함, 돈이 아니다. 어쩌면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들은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만나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큰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의 흐름 가운데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얀 후스의 베들레헴 교회에서 합니다. 벽에는 이제 성상들이 아니라 이제 찬송가가 새겨지고 그리고 벽에는 어떤 성물들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런 교회, 또 그런 한국 교회를 꿈꾸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얀 후스를 통해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교개혁지 순례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마치고 딱 돌아오던 날 저희 만나교회 3층에 북카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북카페 그 책장에 새겨질 성경 구절을 하나 좀 정해주세요. 근데 저에게 첫 번째 떠오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씀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진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목사인 저에게 좋은 교인 하면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에게 좋은 교인은 제 말을 잘 들으면 좋은 교인입니다. 이상하죠? 목사가 교인을 보는데 좋은 교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보다 제 말을 잘 들으면 좋은 교인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면 좋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따져보기보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진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준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중독되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리는 자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은 진리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진리로 살아가는 것, 그 기준 앞에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얀 후스고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프라 도서관에 가면 3명의 큰 메달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는 개혁의 불꽃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다음 중간이 얀 후스입니다. 그 불꽃에 불을 붙인 사람입니다. 횃불을 든 사람. 그리고 그 불을 높이 든 횃불을 든 사람의 또 하나의 동상이 있는데 바로 말틴 루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세 사람은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에 공부한 존 위클리프,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 불꽃을 이제 붙인 사람 누구라고요? 얀 후스, 그는 체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될 말틴 루터, 그는 독일 사람입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들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후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얀 후스에 대해서 이런 죄명을 씌웁니다. 첫 번째가 피고 후스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두 번째 교황의 무오함을 부인했고, 세 번째
고해 성사를 거부했고, 네 번째 상급 성직자에게 무조건 순종할 것을 거부했고, 다섯 번째 성직자의 독신을 거부하며, 여섯 번째 면죄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주장한 것 때문에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합니다.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밝혀질 때까지 그 진리를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과 수고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또 진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후스가 망명시절했던 설교 중에 사도신경 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도신경 해설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본문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그대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원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저도 얀 후스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가? 이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다. 후스의 개혁 사상을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에서 아주 명확하게 비진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드러나는 곳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드러나가야 될 비진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후스는 초창기 내부적인 문제에서부터 그가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기와 함께 후스도 성직자였고 함께 성례를 집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후스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인 것 같네요. 목포에 제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러 KTX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올렸는데 앉자마자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 옆에 있는 어떤 남자가 계속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KTX 타면 KTX를 타보셨나요? 타면은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예의를 지키자고, 전화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받자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남자는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에 거슬려요. 책도 못 보게고 참 이상하잖아요. 무시가 안 돼요. 무슨 얘기 하나 자꾸 듣게 되잖아요. 그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전화가 계속 울려요. 뭐 저런 남자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갔다가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자마자 이 목사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을 꺼내놓고 설교 원고를 꺼내놓고 이렇게 보다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꺼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개그 콘서트를 좀 봐야 되겠다. 제가 개그 콘서트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개그 콘서트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아저씨가 저를 툭툭툭 치는 겁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뭐가요? 제가 이어폰을 꽂았는데요, 잘 안 꽂아져가지고 밖에까지 다 들린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봤는데 힙합의 신 뭐 이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들으려고 볼륨을 최고로 올려놓고 듣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톡톡톡톡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힙합의 신을 틀어놓고 성경을 앞에 놓고 있는 제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무한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로 향했던 그 손가락이 야, 이렇게 나를 향할 수 있구나.
그럼 누군가를 우리들이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개혁의 잣대를 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면 그 손가락이 언제 나를 향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척 두려운 겁니다. 후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저도 요즘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두려운 것은 내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아마 얀 후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옳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섭고 떨리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411년 얀 후스는 개혁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는 교회 안에서 설교를 금지당합니다. 그는 파면당합니다. 그때 얀 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그리스도 자신도 악당과 같이 파문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재산과 친구들과 세상의 존귀와 우리의 하찮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잃겠는가? 형편없이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낫다. 쉐인 클레어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 책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쉐인 클레어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방식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른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고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직자들에 대한 그의 비판, 그도 성직자였는데 성직 매매와 면죄부 판매를 공격하면서 점점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1411년 요한 23세가 십자군의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고 후스는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핵심에 얀 후스가 서게 됩니다. 제가 성직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성직자의 타락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될까?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지게 된 것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권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잘못된 권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려 할 때, 누군가를 억압하기 시작할 때 성직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권리와 권세, 이것을 쓰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다. 성직자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원인,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참 두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끝까지 이 강단에서 글쎄요, 좋은 목사,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모르지만 제가 끝까지 이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야 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이 살아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세워진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제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날은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날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경건이 목적입니다. 올 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오대식 목사님이 쓴 골리앗의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닐 때 주일에는 물건을 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돈을 주고받는 것, 물건을 사거나 파는 장사 등의 행위는 주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주일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나의 안락함과 쾌락을 위해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면 괜찮다는 옹색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 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주일에 물건을 사면 안 되니까 교회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짜장면을 사주셨고 중국집 주인 아저씨에게 다음날 짜장면 값을 주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선생님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주일에 물건을 사면 안 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신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율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 그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사를 할 때 주일에 문을 닫으면 월요일에 이틀 분량을 팔게 해주셔서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다. 더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이와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그렇게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집사님, 장로님들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의 정신은 주일에 돈 버는 것을 쉬면 하나님께서 월요일에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쉬면 나머지 6일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11조 정신과 같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사업장 문을 닫으면, 주일에 일을 안 하면, 주일에 고객을 만나지 않아 물건을 팔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수 있느냐는 신앙적인 물음입니다.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이 주일의 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면 더 돈을 많이 버는 일로 누가 유혹한다면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벗어나면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 돈 버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버릴 수 있고 주일도 버릴 수 있고 믿음도 팔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서야 우리가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실종되어 버린 겁니다. 얀 후스는 진리의 기준은 교회의 머리이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다. 이 진리를 지켜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로만 캐톨릭 교회를 보니까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될 때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권력을 다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누가 그 머리에 올라갈 것인가? 교회의 싸움은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굉장히 멋진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직자들만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로만 캐톨릭의 교황권이 타락했던 것은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교황이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세우시고 반석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는 실수했고 잘못했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권위는 그가 반석이라고 주님이 그냥 딱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성직자도 온전하다거나 그것이 권위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버티칼 처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수직적 교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어떤 것도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교회의 권위도 어떤 성직자의 권위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 언젠가 한 젊은 분이 저에게 심각하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 저를 보자마자 예언을 하더라고요. 큰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떡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큰 목회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쓰시지만 안 신실하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감리교단에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저 나름대로 요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그냥 막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얀 후스에 비하면 제가 안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앞에 사람들을 보니까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강단에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행이에요. 사탄의 아들이라고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그분이 조금 정신이 이상한 분입니다. 만약에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대단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랬다고 칩시다.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예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권위가 확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혀 동감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시는데 그게 권위겠습니까? 그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권위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진리를 살아가는가, 그 진리가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고 진리가 권위일 수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떤 여자가 그런 예언한다면서 12월 교황이 지나간 다음에는 늘 전쟁이 일어나고 12월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또 누가 나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짜장면이나 드세요.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우리나라에 수년 전에 다미선 교회가 10월에 무슨 재림한다 어쩐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들이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미래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데 왜 그런 소리에 우리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진리 가운데 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 아닙니까?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 뭐 그게 진리다 비진리다 뭐 이런 것은 우리들의 논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고해성사를 하면서 당시의 사제들의 권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고해성사를 하면서 들으면서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다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제가 권위를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거나 네가 나에게 잘못함으로 인하여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거나 이런 비진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배웠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목회자에게 잘못하면 벌 받아. 목회자에게 잘못한다고 절대 벌 받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막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 주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잘못된다고 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잘한다고 자손이 축복받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잘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들이 몸된 공동체를 이룬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 어떻게 이 공동체가 축복받은 공동체가 안 되겠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렇게 욕했다고 뭐 죄책감이랑 절대 갖지 마세요. 진리입니다, 진리.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비진리를 행하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도 봅니다. 사랑입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멋진 교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곡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중세교회는 성전을 탈환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왜곡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멋진 팔복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잘못된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모이더라,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더라,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런데 막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힘쓰지 않았던 우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외형은 커지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우리들이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화평케 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희생하고 내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 안에 찾아온 고민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글을 써있어요. 목사님, 개혁 그거 참 좋은데 혹시라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싸움이 나거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합니까?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개혁이라고 하는 것 참 좋은데 목사님이 혹시라도 그 앞에 나섰다가 제가 타겟이 돼서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으면 어떡합니까? 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약점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했어요. 하나님, 개혁과 싸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개혁과 싸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위해 우리들이 싸운다면 이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된다면 이것이 개혁일 수 있겠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뭐 나가서 싸우자, 피켓 들고 뭐 하자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비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완전을 향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고민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고민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